맛있게 하셨죠? 예, 여러 얼굴 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신 것 같으네. 잘하셨습니다. 잘 드시고 부유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은 왜 나를 따르라고 하시나?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나? 오늘 똑같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따르라고도 하시고 따르지 또 말라고 하시고 따를 수 없다고도 하시고 따르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 이리저리 피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지 않고 나병이나 중풍병, 문둥병 이런 거 고쳐 주시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얼마 전 지난번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만 에워쌀 때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꾸만 건너편으로 도망가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또 다른 편으로 가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에워쌌으면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 건너편으로 가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에워싸면 딴 데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앞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은 서기관에게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곧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잖아요. 그 예상이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래서 한 달간 있었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나 장례 치를 때. 그래갖고 못 나왔어요. 네, 그냥 장례는 그대로 치르고 한 달 동안 충분히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고 가셨으니까 장례를 꼭 못 치러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를 생으로 돌아가시게끔 할 수는 없잖아. 죽으세요. 제발 죽으세요. 나 장례 치르고 미국 갈 수 있게. 나 미국 가기 전에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간호하다가 조금 안 돌아가시려나 보다 하고 다시 또 몇 달 후에 돌아가시면 나오더라도 일단은 일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휴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다가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서기관 따른다고 하면 따르라고 하지. 왜 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못 따른다고 하시고 못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라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치르라고 하고 너는 지금 나 따라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서기관은 그런 말씀 있죠. 한 과부의 그 생활비 전부를 다 이 서기관이 훔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뭔가를 기록해가지고 법적으로 공정을 세우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한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어떤 나쁜 마음을 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하는 서기관아 그러면서 과부의 생활비를 네가 탐하였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게 이게 얼마든지 자기 좋은 머리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의 것을 얼마든지 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한 사람이 서기관이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좋아할 일이지. 저는 목포에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만 다니지 말고 1년씩 좀 돌아다니라고 그래. 말이 돼요? 아니죠. 한 교회를 섬기셔야지. 여러분 지금 선거철인데 목포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영광스럽고 회사 큰 사장님이 우리 교회 다니면 영광스럽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특별히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 좋은 거지. 왜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따르지 못한다고 하시나.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선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선한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것, 너무나도 선한 것을 주고 싶고, 그리고 이 서기관에게도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서기관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복되게 하신다. 주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성경을 볼 때 그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오병의 기적, 또 얼마 전까지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를 따르면 내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서 내가 그토록 서기관으로서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능력, 기적, 이런 치유에 대한 은사. 병든 사람을 나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그게 없어. 율법을 계속 기록해봐도 하라는 말만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이적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뭔가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확 자기를 따라와 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이 기적 속에 있는 것 같고 이적을 베푸는 것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에게 그게 있다는 걸 봤어. 근데 자기에게는 없어요. 율법에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 그래서 나도 예수, 당신에게 있는 기적과 능력을 나에게도 주어서 그 능력과 기적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도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머리 둘 곳으로 삼은 거야. 잘 들으세요. 능력을 머리 둘 곳으로 삼은 거예요. 이적을 머리 둘 곳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의 인기를 머리 둘 곳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칭찬을 머리 둘 곳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 때 돈 갖다 주는 돈을 갖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내 머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머리 둘 곳은 나는 없다고 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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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죠? 그러면 장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으로 머리 둘 곳은 없다. 사망으로 머리 둘 곳은 없다. 이 세상에 예의 범절, 장례 치르는 예의, 장례 치르는 관계, 부모 자식 간이니까 자식이 장례를 잘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 그런 관계, 사람들과의 예의,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범주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머리 두려고 오지 않았다. 너희는 왜 그 예수님께 머리 두려고 하지 않고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의 범절인 차원에서 머리 들고 머리를 두고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거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죽음에 머리 둘 곳은 없으니까 거기다 머리 두지 말고 나는 그 사망과 죽음에 머리 두려고 온 예수가 아니라 너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영생에 머리 두게 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니까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래요. 서기관이 머리 두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돈이었지. 기적을 베풀어 주면 이거 들어와. 서기관들 돈 좋아하거든. 예? 기적을 베풀어 주면 사람들이 서기관을 따르고, 그럼 서기관은 어디다가 머리를 두고 살겠어요? 돈에다가 머리를 두니까 예수의 기적이 탐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너무나도 탐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그토록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능력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건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모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따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리 들려고 따른 거잖아.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거기에 머리를 두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는 나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곳에는 머리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머리 둘 곳을 어디다, 머리 둘 곳, 거처를 어디다 삼았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하나님께 거처를 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처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처를 누구에게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삼았던, 하나님에게 두었던 내 인생의 거처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내 성공에 두고요, 내 야망에 두고요, 내 발전에 두고요, 내 욕심에 두고요,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인생의 성공을 두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처를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거처를 부동산에 삼아요. 삼아요? 안 삼아요? 주식에 삼아요. 삼아요? 주식이 열풍이라는데. 예. 광풍이죠, 광풍. 예. 주식에 거처를 삼아요? 지금이라도 나도 갖고 있는데 주식에 한번 가서 투자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또 여러분, 내 인생의 거처를 어디다 삼아? 자식에 삼고 사람에 삼고 성공에 삼고 야망에 삼고. 삼아요? 안 삼아요? 삼아요? 예, 그게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머리 둘 곳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 머리 둘 곳을, 거처를 삼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은 집도 없어, 예수님은 뭐 땅도 없어, 예수님은 옷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만 하셔서 단지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거처를,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머리 둘 곳, 거처를 삼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머리를 두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꾸 예의범절,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장례 치러야지. 장례는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치르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일이 우선이래. 갖고 안 믿는 죽은 사람, 딱 봐가지고 교회 안 댕기는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그 형제들이 장례 치르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장로니까 목사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 장례식장 안 지키고 온 사람이 있어. 이 정신 빠진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례 치러야지. 장례 치러야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진짜 교회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다 그래갖고 가족을 안 돌봐요. 가족은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자기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뭐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왜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가족은 후순위였고 가족은 뒷전이었고 교회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목사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고 산 사람인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머리둘 곳을 죽음과 사망과 사람과 예의범절 윤리나 도덕에 나 예수는 머리를 두려고 오지 않았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나 예수가 거기에다 거처를 두려고 오지 않았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지 장례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짓을 교회 다니면서 하냐? 부모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잘 치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데 왜 그 얘기로 둔갑시켜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을 죽음에 사망에 두지 않으셔. 그분은 하나님께 둬요. 생명에 둬요. 영생에 둬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장례가 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장례 치러라. 그러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그러나 인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머리 두려고 왔으니 장례 치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는 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닫는다.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따르겠다고 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수단으로 네가 나를 생각할 때 세상에 나는 머리 두지 않는다. 능력에 머리 두지 않는다. 물질에 머리 두지 않는다. 사람에 머리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못 따른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장례는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치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머리를 두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가 장례 치르다 끝나는 인생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 거처를 삼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하나님께 거처를 두신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전에 죽기 전에 좀 가족들한테 전하시오. 그래서 산 사람이 머리를 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으로서 예수님께 거처를 삼고 예수님께 머리를 두고 살아있는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장례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윤리나 도덕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죽어요. 부모님 또 자녀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예수 좀 전하시오. 예수 좀. 오늘 새 가족이 그러시더라고. 말씀 양육했더니 진짜 그분이 좀 연구 대상이 신천지가 아니었나 이런 계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놓고 물어봤으니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기가 막 통해. 우리 교인들한테 잘 못 붙은 것이었어. 네, 죄송합니다. 그 뭔가를 알아요. 자꾸 이중구조도 잘 알고 그 속에 어떤 의미도 알아.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다 오셨나 의심이 가기도 했어요. 그거 아니고
일단은 저도 그분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참 준비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청년들이 교회 많이 없는데 정말 전도할 마음을, 그러니까 또 청년하면 저쪽인데, 그러니까 또 갑자기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다.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에 의심하지 말고, 뭐 내가 이상한 생각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 내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들은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있다고, 죽은 자가 장례 치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 두 분이나 보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머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머리 두고 세상에 머리 두고 사람의 머리 두고 물질에 머리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께 머리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에 머리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머리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